오늘 성경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9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사람은 희망을 먹어야 삽니다. 지금 제 아무리 풍요롭고 행복하더라도 조만간 큰 재앙이 닥칠 것이 확실하다면 지금의 상황이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반대로 현재의 삶이 상당히 어렵고 힘들더라도 갈수록 좋아진다는 확신이 있으면 얼마든지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장 간단하게 정의해 본다면 미래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는 감성 또는 논리, 그거를 희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한번 자신의 삶의 분위기를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을 판단을 할 때, 그러니까 내 자신을 성찰하기 위해서 아예 딱 두 개로 나누어서 이거냐 저거냐 이렇게 살펴보는 방법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희망과 연관해서 나의 삶의 무드를 살펴볼 때 아예 딱 두 개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삶의 분위기는 희망적인가 절망적인가? 100% 희망적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100% 절망적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을 한번 성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어느 쪽입니까? 선을 우리 수학 공부할 때 가로선을 쭉 그어놓고 제로, 0 여기 딱 기준점을 정하고 희망 쪽입니까? 아니면 희망이 아닌 부정적이고 늘 뭔가 잘 안 되고 짜증나고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사람은 먹기 위해서 살지는 않지만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점에서 희망은 먹는 것보다 더 근본적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희망을 향하여 살고 또 희망하지 않고는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에 희망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아이고 희망할 게 있어야 희망을 하지요. 주변에 희망할 수 있고 잘 될 거야 신난다 그런 게 있으면 누구나 다 100% 희망합니다. 그런데 삶의 지혜는 현실적으로 따져서 희망할 여건이 없을 때 희망을 상상하는 능력, 이거를 희망의 상상력이라고 그래요.
그게 필요한 거죠. 유명한 소설가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거기에 나오는 내용 한 부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어린 왕자는 다시 거기로 갔다. 같은 시간에 왔으면 더 좋았을 걸, 여우가 말했다. 가령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벌써 행복해지겠지. 여우가 계속 하는 말이에요. 4시가 되면 난 벌써 흥분해서 안절부절 못할 거야. 그래서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알게 되겠지. 그러나 네가 시간을 정하지 않고 아무 때나 오면 나는 몇 시부터 마음을 곱게 단장해야 하는지 통 알 수가 없잖아. 좀 건너뛰어서 그래서 의식이 필요한 거야. 여기서 의식이라는 것은 살면서 이렇게 정한 어떤 절차나 품격적인 형식 같은 것을 말하는 거죠. 참 유명한 얘기죠. 네가 4시에 오면 온다고 약속이 되면 나는 3시부터 벌써 행복해질 거야. 여우가 참 지혜로운 얘기를 하죠. 그런데 현실을 말하자면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오후 4시에 만나기로 했다면 3시부터가 아니겠죠.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행복하겠죠. 오랜만에 만나는 것이라면 며칠 전부터 행복할 것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만나면 여우 얘기처럼 의식, 곧 일정하게 정해진 만남이나 교제의 방식처럼 그에 따른 효과가 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아름답고 행복한 만남은 일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만날 약속이 정해져 있지 않아도 좋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마음에 희망의 씨앗을 품고 그 씨앗에서 희망의 상상력이 자라고 있으면 그 자체가 삶의 축복입니다. 자, 인류 최대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의 주님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기록된 타락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에 대한 형벌로서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사건, 존 밀턴의 유명한 작품 신라권이라는 이름의 작품이 있죠. 그게 바로 에덴 동산 낙원에서 추방된다, 낙원을 상실한다, 신라권. 근데 그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다. 그게 이 에덴 추방의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추방당했지요. 그러니까 사람 생명과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그분과 분리되면서 사람은 방황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동생을 쳐 죽인 가인이 사는 지역을 놋 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놋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방황한다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인생은 방황하는 나그네인 거죠. 그런데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인류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 첫 번째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에서 드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인류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좋은 일로 찾아오셨으면 더 좋았겠지만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형벌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더 독하고 심한 죄악으로 빠져들어서 완전히 소멸되기 전에 그렇게 소멸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조치하시는 은혜의 징계인 거지요. 하나님께서 사람 사는 세상에 이제 직접 찾아오신 두 번째 사건이 바로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과는 달리 이 두 번째 찾아오신 이 시내산 사건은 참으로 귀한 축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을 탈출해서 그리고 모세의 안내를 따라 이제 광야로 들어섰지요. 그런데 제일 처음 광야 안에서 가려는 목적지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산 기슭에 장막을 치고 그리고 시내산으로 내려오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시내산으로 내려가신다 그 얘기를 모세에게 하시는데요. 그런데 모세에게 굉장히 엄중하게 지시를 하십니다. 당신이 시내산으로 내려오시는 사건과 백성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만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지시를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부터 1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자, 하나님이 굉장히 엄중하게 말씀하신 지시사항에서 요점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옷을 빨아입고 마음을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하면서 3일 동안 준비해라. 3일 후에 내가 내려간다. 둘째, 내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시내산으로 내려간다. 시내산의 경계를 정하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경계를 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셋째, 내가 내려갈 때 나팔이 길게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때 그 경계 앞에 있는 데까지 산 앞으로 모든 백성이 나와라. 이게 세 가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백성에게 다 전달합니다. 그리고 백성이 준비를 했겠죠. 그 장면을 한번 이렇게 머리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드디어 셋째 날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강림하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19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림처럼 이렇게 상상할 게 많은데 장면을 충분히 상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큰 비가 내리고 막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뭐 그러는 그 날씨에서 가장 두려웠던 때, 무서웠던 혹시 어떤 경험이 있으십니까? 뭐 굉장히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거를 겪어보신 분도 계시겠고 또 뭐 안 그런 분도 계시겠죠. 하여튼 근데 거기에 그 시내산에 불이 붙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시는데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산이 크게 진동했다. 그러니까 뭐 불 그리고 산이 막 흔들리고 지진같이 그리고 빽빽한 구름, 우레, 번개, 무시무시한 사실은 모습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합니다. 말한 내용은 여기 안 나왔는데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그게 백성의 귀에 어떤 내용으로 들렸는지 어떻게 들렸는지 그건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셨어요. 근데 이 장면이 무시무시했습니다. 자,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는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설명하는데 구약 시대에 그렇게 십계명을 받고 말씀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무시무시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따뜻하고 하나님의 자애로운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설명해요. 근데 우리가 받은 구원을 설명하면서 바로 이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무시무시한 장면을 언급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1절을 들어보세요.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내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그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 얘기를 해요. 곧 만져볼 수 있고 불이 타오르고 흑암과 침침함이 뒤덮고 폭풍이 일고 나팔이 울리고 무서운 말소리가 들리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무서운 말소리, 그건 하나님의 음성을 말합니다. 그 말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더 말씀하시지 않기를 간청하였습니다. 너무 무서우니까. 비록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로 쳐 죽여야 한다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세도 말하기를 나는 두려워서 떨린다 하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내려오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을 우리가 이제 살펴야 합니다. 이렇듯 엄청난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시내산에 강림하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왜 하나님이 내려오셨나요? 직접적으로. 단적으로 말하면 말씀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인간 사는 세상에 내려온 두 번째 사건, 시내산 강림 사건의 목적은 아주 명백합니다. 말씀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가락으로 두 돌판에 직접 쓰신 십계명을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모세가 이렇게 기록한 그 말씀을 주시려고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러 내려오시는 것이 참으로 큰 복이다 하는 게 시내산 사건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사건은 모두 근본적으로 말씀하고 연관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에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피조세계를 돌보게 임무를 맡기셨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따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알리십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해요. 이 점을 분명하게 우리 신앙의 중심에 꽉 잡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금방 한 표현처럼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한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또는 병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삶의 어려운 사건, 진짜로 막 일이 꼬여가고, 근데 그 중에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통로는 66권 성경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리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을 주신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사실은 당신 자신을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사람 사는 세상에 내려오시는 세 번째 사건은 돌아오는 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릴 텐데, 요한복음 1장이 본문입니다. 그런데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기록된 말씀을 주시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 신앙 선배들의 삶과 구전을 통해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시내산 사건 이전까지는 기록된 말씀이 없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그런 신앙이 깊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분들의 삶, 또 그분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시내산 사건에서 명확하게 기록된 말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시내산 이전하고 시내산 이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내산 사건에서 기록된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판단할 때는 언제나 기록된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도 모든 것을 당신이 주신 말씀에 따라 판단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진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사건 이후로 하나님 믿는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그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명 실천하는 것, 이게 이제 신앙의 심장이 되는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게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복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희망이라는 얘기, 희망은 일반적으로도 흔히 다 쓰이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근원적으로 희망 그 자체, 희망의 가장 본질,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성경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인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고, 그리고 인간의 근본적인 희망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그 매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바로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삼중적인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 66권 성경에 담긴 기록된 말씀. 첫 번째가 기록된 말씀이에요.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말씀. 두 번째가 성육하신 말씀. 그리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공예배의 설교를 통하여 전달되는, 선포되는 말씀. 이게 세 번째입니다. 기록된 말씀, 성육신 하신 말씀,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 기록된 말씀, 이거는 이미 과거에 그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과거에 완료됐어요. 성육하신 말씀, 이것도 2000년 전에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포되는 말씀, 이거는 현재 진행형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늘 이어지는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말씀이 신앙생활의 생명입니다.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복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공예배에 참석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10분 전에, 우리 교회는 예배 시작 10분 전에 찬송가 1장을 차인벨 타종으로 우리가 연주를 하고, 그러면 그 차인벨 타종 연주가 있는 딱 그때부터 10분 동안 전심으로 주님께 기도하면서 예배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예배 중에 선포되는 설교 말씀에서 은혜와 복을 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설교 후에 기도 시간에 들은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십시오. 설교 끝나고서 드리는 기도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다리 자체가 이미 그냥 끊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악한 영이 오죽이나 잘 알겠어요.
말씀이 작동되면 그러면 귀신 마귀 사탄은 자기들이 끝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공격하는 것은 사실은 정확하게 한 지점입니다. 말씀이라는 그것만 허물면 다른 건 제 아무리 해도 지장이 없어요. 말씀 없는 채로 교회 열심을 내는 것을 사탄이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요즘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제가 늘 가끔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 없이 열심을 내는 사람은 시한폭탄입니다. 언젠가는 터져요. 당연하지요. 말씀 없이 열심히 하는데 그게 온전하겠어요? 언젠가는 터져요. 나 인정해 주지 않으면 터져요. 내가 뜻대로 안 되고 성질 나면 터져요. 그러니까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열심히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없이 헌금 많이 하는 거, 하나님 말씀 없이 어떤 면에서 탁월한 거, 그게 이제 사탄한테는 우군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래서 설교 후에 기도 시간에 들은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마지막 순서 축도를 받을 때 결단한 대로 살리겠다고 다시금 다짐하며 성령의 은혜와 힘을 구하는 거예요. 저도 어떤 예배에서 다른 목사님이 축도를 하실 때 제가 회중석에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는 축도를 받을 때 4번 아멘 합니다. 처음 3번은 조그맣게 그냥 속으로 하고 마지막 아멘은 다 축도 끝났을 때 아멘 하는 것처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러면 저는 속으로 아멘. 하늘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그런 또 한 번 아멘. 그리고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 보통 목사님들이 많이 쓰시는 표현으로 동행, 교제, 내주, 교통하시면 성령에 대한 언급을 할 때 또 한 번 아멘.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히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그러면 또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예배의 중심이 설교 말씀인데 설교뿐이 아닙니다. 예배 순서는 모두 제일 회중 찬송이나 또 오늘 우리 두 분 자매님 아름답게 연주하신 거나 또는 이런저런 모든 순서가 사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나게 하는 거룩한 장치들입니다. 공예배의 말씀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개인의 말씀 묵상입니다. 개인의 말씀 묵상은 공예배의 말씀의 지도를 받으면서 진행돼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시고 또 삶에서 그분의 생각이나 사고가 건전하고 훌륭한 분이에요. 신앙생활도 오래 하셨어요. 그런데 내 삶의 무드가, 분위기가 그냥 요즘 사는 실제적인 삶도 그렇지만 뭔가 모르게 내 마음 정신의 무드나 영적인 무드가 이상하게 뭔가 풀리지 않고 그냥 그렇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그냥 훌륭하게 그냥 잘 해요. 그런데 말씀을 구체적으로 묵상하지 않고서도 신앙생활이 그냥 잘 돼요. 그게 바로 문화의 힘이에요. 문화는 참 중요합니다. 인간이 짐승하고 다른 점이 바로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교양이라는 거예요. 교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문화, 교양, 어렸을 때부터 신앙적인 분위기에서 자라서 또는 신앙생활한 지가 꽤 오래되고 또는 신앙생활을 한 지는 얼마 안 됐어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냥 쭉 인생 살아올 때 그래도 품격 있게 교양 있게 남에게 폐 끼치지 않고 이렇게 살아왔다. 그게 다 문화거든요. 그런 게 있는 사람은 말씀 묵상하지 않고도 그냥 교회 생활 잘하고 또 교회에서 그렇게 남한테 피해 끼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음과 영혼의 내적으로 솟아오르는 그 기쁨, 그거는 체험하지 못하죠. 그런데 그러던 사람이 조그만 것만 하면 이게 다른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했어도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런 사람은 그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그냥 내가 매일 5분씩만 기도하겠다. 진지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식사할 때 기도하고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고 되게 기도하겠지요. 그런데 또 보면 기도 안 하면서 그냥 사는
그러니까 문화적인 교양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내가 진지하게 매일 몇 시에 5분, 10분 진지하게 기도하겠다. 요 액션만 해도 내 삶의 무드가 달라지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그래, 내가 말씀 묵상해야지. 근데 말씀을 묵상하거나 필사하거나 뭐 할 때 내가 이만큼 목표 달성해야지, 또 경쟁에서 이겨야지, 이거는 참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한국 교계 병폐 중에 하나입니다. 필사든 뭐든 경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많이 읽어도 좋고 조금 읽어도 좋은데 진지하게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이렇게 진지하게 말씀 묵상을 시작하면, 그러면 평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이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구나, 그걸 느껴요. 모태신앙인 분, 모태신앙이니까 어머니 태중부터 신앙생활 했잖아요. 근데 말씀 묵상을 매일 이렇게 해보는 거 살아본 적은 한 번도 없어. 그러면 모태가 아니라 모태 뭐 곱절이 돼도 말씀에서 오는 기쁨은 전혀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 평생 해요. 잘 훌륭하게 해요. 그거는 기독교 신앙 문화적으로 그냥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기록된 그 놀라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니, 삶의 무드 분위기에서 이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그런 거는 체험하지 못하며 사는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참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말씀 묵상하는 사람은 신앙 참 좋아, 그렇게 얘기하는 게 한국 교회의 슬픈 현실입니다. 신앙 참 좋은 게 아니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거룩한 말씀의 복으로 늘 넉넉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에게 이 복이 넘쳐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내 아들, 딸이 나중에 엄마, 아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게 내 평생의 가장 큰 가르침이었어요. 이러면 얼마나 행복한 것일까요? 내 손자, 손녀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게 그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받은 가장 큰 신앙의 유산이었어요. 그 아이가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됐을 때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것처럼 감사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서 오는 복이 주변으로 넉넉하게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